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거나 찾으시는 대로 누가복음 16장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은 관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단어, 그리스도인 표현하는 단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떠올리시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면 생각하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에도 힌트가 있는데 사랑, 네, 사랑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뭐 은혜, 자비, 또 여러 많은 공의, 공평, 정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죠. 많은 단어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우리가 많이 쓰고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가 아마 사랑이지 않을까, 또 은혜이지 않을까. 사랑과 은혜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나누려고 해요. 그러한 것들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를 표현하고 지칭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라고 우리가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사랑, 은혜, 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들을 그러면 아는 만큼, 그러니까 그렇게 떠올리는 만큼 잘 이해는 하고 있을까요? 사랑이 뭐지? 은혜가 뭐지? 배우기는 했어요. 근데 정말 그것들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을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은혜대로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내 것이 되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사랑, 은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던 그 은혜와 사랑, 그 개념과는 혹시 다르지는 않은지, 만약에 달랐다면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이 어떻게 다른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 보는데요, 말씀에 예수님께서 쭉 여러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중에 제가 예수님이 하신 한 꼭지의 말씀만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16장에서 특별히 19절에서부터 하시는 말씀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16장 19절 말씀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야기 속에서 한 부자를 등장을 시키십니다. 특별히 부유한 자다, 부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의 부유함, 그리스도인들이 부를 추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선뜻 답을 못 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는 분명 이 세상의 어떤 가치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은 때로는 물질이 많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도 물질이 필요하죠. 그렇게 그 부유함 자체, 부자라는 가치 자체로는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나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덜어는
교회를 향해서, 심지어는 목회자를 향해서, 그리고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요하는 부류가 있어요. 교회는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검소해야 된다. 교인들은 내 거 다 내어버리고 무조건 가난해야 되고 검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극단적인 부류가 있는데, 그러니 오죽하면은 저희 대학원 다닐 때, 심지어 거기는 한국, 미국도 다르지 않아요.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그때 대학원생들이 어떤 세미나 가운데에 어떤 그 목회자들, 앞으로의 목회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중에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에서 한 가지 교수님이 질문을 하셨었어요. 신학생 또는 목회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처음 드렸던 질문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뭐 이게 약간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거기도 해요. 그 중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poverty, 가난.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하면은 의뢰이 가난하고, 목회자라고 하면은 의뢰이 검소하고, 그런 것들을 떠올리다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도 의뢰이, 신학생 자신도 일종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 가르친 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또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는 그러한 복을 주시는 거고, 또 그러한 가치를 부여하실 때도 있는 거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부자가 있을 만합니다. 때로는 거부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잖아요. 물론 때때로 그것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있고, 또 물질이라는 것이 사람을 연약하게 만들어서 더 많이 넘어지게 하고 더 많이 실수하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면이 있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는 사실 문제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정 나는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신다면은 여러분 거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정 그것으로 내가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만족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로도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치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도.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죠. 부한 것과 사치를 누리는 것은 달라요. 내가 그냥 부자인 것과 내가 있는 것으로 사치를 부리는 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이 부자가 그냥 부자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행하는 부자였냐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사치죠, 사치. 과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물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드러내고 싶고 과시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것이 나를 연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늘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기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깨어 있다면, 늘 조심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쓰이고자 한다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개된 부자는 그렇지는 못했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사치를 부리더라. 근데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거기까지도 이해는 할 수 있다고 볼게요. 다음 절을 읽기 전까지는 그래 부자니까 좀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절에 보는 상황을 맞이할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어라. 이런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읽기 전까지는 그래, 부자니까 자기가 있는 거 가지고 조금 누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조금 맞지 않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 사람이 연약하니까 조금 자기가 그런 것들, 내가 가진 것인데 그거 가지고 좀 할 수도 있지. 그런데 다음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거기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 그리고 그의 상황은, 이 사람이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습니다. 자, 버려져 있다라는 이 단어로 유추해 보건데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저는 이 나사로가 이 부자에게서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버려진 채라고 했어요.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집에 있고 버려진 채, 그리고 그 부자의 문 앞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게 되겠지만 둘이 모르는 사이가 아니에요.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거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사로의 상황은 헌대투성이, 그러니까 몸이 상처가 나 있고 고름이 있고 그런 상황에 버려져 있고, 그 부자가 음식 여기서 상에서 떨어지는 것,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조금 심하게 표현하자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버리는 것, 그 버리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와 그의 고름을 핥어라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 그러다가 결국은 이 나사로가 죽게 되죠. 죽게 된 다음에 이 말씀에 예수님 계속 하십니다.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고가 아니라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이 거지가, 나사로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가, 그렇게 버려져 있다가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의 관심도 받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 그 인간의 권리,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이 사람은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개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지냈다고, 개들이 와서 자기 헌대를 하는데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어쩌면 그 사람은 거지니까,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죽어도 마땅하지, 그냥 그렇게 되어도 자연스러운 거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요,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도 때로는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마음이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당연히 내 위치를 누려야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저 위치에 있으니까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지금 이 거지가 죽게 된 것은 기본적인 이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이고, 또 아마 병들어 죽었는지 아사했는지 그거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둘 다일 것 같아요. 제대로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도 문화가 그렇다는 이유로, 또 내가 그런 사람들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으니까, 겪어보지도 못했으니까, 그리고 내 삶에 너무 몰두해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관심하고, 또 심지어는 자연스럽게 차별을 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무관심, 차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무관심, 우리의 차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자, 다음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예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예수님께서 지금 지옥과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어디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가 있다 묘사를 하시는 거고, 이 부자는 어디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옥에 있다, 음부에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보니까 나사로는 그의 조상이자 영웅인 아브라함과 함께 있고, 이 부자는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런 중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의 고통을 호소를 하지요.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래서 불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불꽃 가운데 있어서 내가 너무나 뜨거워 죽겠는데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내 입 혀에 적셔 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조금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한 거겠죠. 그만큼 간절한 거. 그런데 이제 상태가 역전된 거죠. 상황이 역전된 거죠. 거기 있는 나사로를 나에게 좀 보내주셔서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혀 끝에 좀 닿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사로가 아직까지도 나에게 무언가를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걸까요? 굳이 나사로를 지목해서 그 나사로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해요. 여러분, 근데 이 지금 말씀 가운데에 이 표현을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보세요. 이 부자의 표현,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노란 글씨로 제가 표시를 해놨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 표현을 보면은 참 간절한 표현이에요. 그 불꽃 가운데 정말 뜨거운 그런 지옥의 고통 가운데에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아니 나를 조금 이 고통으로부터 조금만이라도 완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표현이잖아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런데 이 표현이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이 부자가 이 표현을 할 때 참 이기적이다. 참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니까 간절하게 이렇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야기하지만 이게 왜 제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느냐? 좀 이따 얘기를 드릴게요. 25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말하는 답이 주어집니다. 25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게 그냥 딱 정해진 결론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말씀 묵상하며 아쉬움이 있어요. 이 부자가 이랬더라면 또는 이렇지 않았더라면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아쉬워요. 자, 예수님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경고의 말씀인데 그들을 향해서 야 니네들은 지옥 불에 떨어질 거야, 니네들은 딱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거 아니죠. 너네들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너네들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계속 살면은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라도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바리새인들로 태어나서 바리새인들의 교육을 받고 그런 문화 가운데서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배운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신분으로 누구라도 살았다면 아마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에 태어나서 바리새인 신분이 됐다면 아마 다르기 쉽지 않았을걸요. 아마 똑같이 행동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랬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서 변화되어라, 말씀을 새겨라,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변화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촉구하시는 그 변화의 시작은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아주 작은 관심, 아주 작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사람에 대한 아주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저 나 드러내 보이는 거, 그저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신분과 지위가 이렇게 높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주 작은 그런 허물들 들추기에만 바쁘지, 정죄하기만 바쁘지, 그 사람들을 생각하거나 살리고자 하는 그런 관심이 1도 없어요. 아주 작은 그런 관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야, 너네들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봐봐라. 너희들이 그 입술로, 그 말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죽이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냐. 아주 작은 관심만 가져도 충분히 그 능력으로, 그 위치에서, 그 신분의 높은 것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살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작은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니면 더 다른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물질이 더 큰 것입니까? 우리의 건강이 더 큰 것입니까? 세상이 주는 명예가 더 큰 것입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은 우리를 변화시킨 복음이요, 또 우리를 받아주신 은혜요, 또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부자가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표현한 대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보세요, 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뭐 없던 것을 다 잊게 하시고, 또 없던 돈이 생기게 하시고, 없던 집이 생기게 하시고, 차가 생기게 하시고, 아이가 생기게 하시고 그러셨습니까? 다 잊게 하는 과정이 있고 또 원리가 있지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있던 것, 없던 것을 잊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대부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실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시고 생각하실 때에는 모두 다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을까,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고, 내가 병이 났을 때에는 좋은 의사를 붙여주셔서 나를 고쳐주셨고, 또 좋은 직장을 통해서 물질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그 밖에 또 다른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얽혀 살며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의 원리를 때로 보면 아주 잘못 알고 있어요. 마치 나는 누구의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그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직접 주신 것이고, 나는 뭐 없던 것이 그냥 있게 된 것이고, 그런 것인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지금의 내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는, 그 사랑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없던 게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어떻게 바라보는 줄 아세요? 저 사람에게는 별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저 사람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들어주시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지. 아무리 개인주의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함께 모여 있어서 그 모양이 공동체이지 너무 공동체적인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있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반대로 나도 주어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은 혹시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가치들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거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가치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우리의 소유물인 양 우리가 독점하려는 마음으로 세상적인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 은혜와 사랑도 마치 그냥 내가 독점하는 것이고 나만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누구에게 베푸는 것은 안 해도 되고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그 사랑 받았으면, 우리가 그 은혜 받았으면 베풀어야 하는 것인데 왜요? 다른 사람들도 다 받을 자격이 있거든요. 나만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도 자격이 있어요. 알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따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적인 것 같고 나와 원수인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그리고 때로는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 없어, 저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마치 그 은혜는 나에게만 주어진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아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요청했던 것처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기사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사인을 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소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편할까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사람 하나님이 직접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텐데, 그게 어떻게 원리가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요,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 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여기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 내 마음으로 내 눈으로 바라보고 도와라, 베풀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인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동안 우리는 누군가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고 나랑은 아무런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긍휼히 여기는 이 사람, 나를 긍휼히 여기사 기도하는 이 사람,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보살피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여기 있는 집사, 권사, 장로 그리고 목사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일하기를 원하니 너 가서 도와라, 너 가서 베풀어라, 이렇게 사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알아서 개별적으로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에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 누구보다 힘든 사람이라 그렇게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전혀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지는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 부자의 나를 긍휼히 여기사라는 이 기도의 모양이 정말 간절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이기적이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다름 아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부자가 자신은 떵떵거리며 호화롭게 살고 있지만 그 대문 밖에 있는 거지는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이 거지 나사로가 표현을 안 했을까요?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힘든데,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대문 밖에 있으면서 부자에게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 한마디 안 했을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 한마디 안 했을까? 아마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 거짓 나사로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도 또 여기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니 도와라, 보살펴라, 베풀어라 아마 사인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죽었습니다. 조금만 관심이 있었더라면, 이 부자가 나사로에 대한 관심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아마 그 행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 부자가 오히려 칭찬받았을 텐데, 그저 부요한 것으로 인해서 그가 지옥불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히려 있는 것으로 베풀었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선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을 텐데, 그런데 그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가 가진 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에 취해서, 사치롭게 호화롭게 생활하는 것에 취해서 바깥에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사인을 전혀 보지 못하여 그 작은 관심이 없었기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 안에서 등장하는 인물로서는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자유로울까요?
무관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어쩌면 아까 맨 처음에 그리스도인 하면 떠올리는 은혜, 사랑 이런 키워드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단어일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부끄럽게도 우리가 이 단어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무관심이라는 단어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이 무관심을 죄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부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 안에서는. 여러분, 왜 무관심이 죄일까요? 관심이 없으면 사랑을 실천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시는데, 주님 우리도 사랑하라 하시는데 관심이 없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관심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거 다 갖추고 있어도, 교회가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십니다.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만큼 사랑을 전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그 무관심에서부터 벗어나 작은 관심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또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실 거예요. 단지 오늘 부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거지 나사로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꼭 물질에 대한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한 심령, 또 긍휼히 여기시는 영혼들을 많이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VIP 전도 축제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창립 10주년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실 때에 긍휼히 여기시는 영혼, 상한 심령, 불쌍한 영혼 보여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주 작은 관심부터 가져보시며 그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특별해서 나만 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사랑, 은혜 모두에게 전하라 말씀하시고 모두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전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관심이 없으면 전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거든요. 작은 관심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함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 베풀고, 또 주신 사명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베풀어 주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